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나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갈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맛 주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품삯을 정하죠. 그러니까 14년 거주하고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비로소 이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의사를 이제 표명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품삯에 대한 이 부분을 조율을 하고 야곱은 6년 동안을 이제 그 하란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0장 37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야곱의 6년 동안의 삶이 이제 그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야곱의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러한 비전을 주셨고 그 모든 과정들이 또 6년 동안에 양과 염소와 뭐 낙타와 이런 라반의 것들을 소유를 야곱이 이제 이렇게 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들이 야곱에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난주 31장에 들어와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시선이 곱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과의 관계가 극도의 긴장 관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때 3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근데 뭘로 부르냐면은 들로 부르죠. 들판으로 불러서 자기의 지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들로 불러서 자신의 귀한 의사를,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분명한 근거를 대고 라헬과 레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곱의 그 화법을 보면은요, 지난주 4절에서 16절까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말을 아내들에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합리적이고 그런 말들을 하게 하셔서 두 아내가 야곱의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한 대로 당신이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밀접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표명을 하면,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요구에 분명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전에 봉독한 내용인데요. 야곱이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모아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오전 예배 때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먼저 하나의 큰 대지는 뭐냐면 17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재산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란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출하란,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17절에서 25절에는 그대로 이 내용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17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가 한 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어났다, 누가? 야곱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원문을 보면 뒤따르는 동사가 나와요. 뒤따르는 동사가 우리말에는 일어나가 여기 나오고 태우고가 한국어 구문상은 뒤로 가지만 히브리어는 곧바로 따라 붙습니다. 태운다는 말이 여기에 와 이샤라고 하는 말이 곧바로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났다 야곱이, 그리고 그가 태웠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자식들과 아내들을 어디에? 낙타에 태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동사가 다 바브개속법 칼 미완료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 와야쿰 있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그 서사를 볼 때에 새로운 행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대부분 우리가 그 하야 동사라고 있잖아요. 와예히라고 하는 하야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는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켜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가 나오면 딱 보면 우리가 안다 그랬죠. 장면을 전환시켜줘요. 연극이나 극에서 이제 그 대본을 보면은 그 표시하는 것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타났는데 꼭 그렇다고 하야 동사만 나타난다고 장면이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동사를 봐도, 여기도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봐도 이제는 새로운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장면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13절에 지난주에 제가 오전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을 때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던 말씀하셨고, 13절에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을 아내들에게 말을 했죠. 그 말씀에 대한 3절과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이 17절에 고스란히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그 모은 바, 이게 6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 가축과 모든 소유물은 밧단 아람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산물입니다. 그 가축을 이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대상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지금 18절은 준비하는,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끌고라고 하는 말도 이게 바브개속법 칼비알료예요.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끌었다. 장소가 이제 밧단 아람은 전치사거든요. 페팟단 아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서부 지역의 하란 지역이죠. 그 하란 지역에서 이제 지명으로 야곱이 20년 동안을 이곳에서 야곱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팟단 아람이 여기입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다 지도를 보여드렸죠. 팟단 아람으로 되어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것이 아람 나하라임이라 그랬죠. 이 지역이 아람 나하라임의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상부와 중부와 하부를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루역입니다. 하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하부고 중부가 있고 북부인 상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트랜스 요르단 이제 건너편 이쪽에 이 가나안 땅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오려고 지금 야곱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20년 동안 야곱이 하란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년 동안에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죠. 그죠? 사람 같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장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6년을 참고 나서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야곱은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우리가 실행할 때 뭐 급하다고 뭐 바쁘다고 막 내가 막 힘들다고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웨이트입니다. 스테이입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으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그때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금방 해야 될 것 같으면 야곱과 같이 이 바브개속법 묘안료가 이것이 뭐 2개, 3개 막 붙을 때에는 그 시간의 흐름을 상당히 빠르게 보여주는 동사라 그랬죠. 그죠? 18절에서도 바브개속법 2개가 나오잖아요. 17절에. 일어났다, 그리고 태웠다,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18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출발할 때 라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19절에 나옵니다. 아마 야곱이 가는 길이 라반이 있는 집을 거쳐서 아마 들어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이미 갔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지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얼룩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죠. 그렇죠? 갈라서 누구한테 줬어요? 야곱에게 준 게 아니고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그 길을 며칠 길을 뜨게 거리를 늘렸어요? 사흘길입니다. 참 놀란 게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곱이 가나안을 내려가려면 남부지방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라반이 조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밑으로 장소를 옮겼어야 돼요.
그럼 야곱이 도주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쪽을 통해서 가니까. 근데 라반이 야곱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지방으로 위치를 선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그죠?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아버지 장인어른의 외삼촌의 집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라헬이 어떤 일을 하나 저지릅니다.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하라고 하는 말은 관사고요. 데라핌이에요. 데라핌, 핫데라핌. 그 드라빔.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 쓰던 그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 아마 가족들이 섬긴 우상인 듯하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드라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데 주로 점을 치는데 이 드라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2주 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야곱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줬다고 하니까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 그때 제가 그 단어에 대해서 라반이 사용했던 점을 쳐보고 알았다고 하는 말,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드라빔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라헬이 지금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잖아요. 이것이 곧 불어닥칠 가족의 큰 위기로 여러분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후문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사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라헬은 죽을 수 있었던 엄청난 큰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헬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라헬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쭉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는 그래도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정립이 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때에는 뭐냐면 율법이 없는 불문법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의 양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시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신앙의 기준을 정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세 시대처럼 율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도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라반이 살고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옛날에 고대는 다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들의 신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의 신을 섬기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라헬도 야곱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것들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유일하게 야곱처럼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드라빔을 이제 훔쳤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20절로 넘어가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라반이 있었다면 말을 하고 떠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이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우리말 이게 번역이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레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말은 가만히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떠났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에 보면은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DVD 사전에 보면은 훔치다 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지요? 이 마음은 라반의 마음이에요. 라반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훔쳤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지요?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과 표준세 번역, 우리말 번역,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과 마사 성경과 고용민 번역 성경을 보면 다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였다. 라반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마사 성경에는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속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떠났다는 말이 그 단어를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공동 번역도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깜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사실 이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뭐 우리말 어떤 그 개역 개정의 번역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고 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라반에게 속였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외삼촌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딸들도 갈 때 아버지에게 말하고 가고 손자들도 11명, 디나까지 12명이잖아요.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마음속에 라반의 마음을 속였을까요? 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히브리 구문에 보면은 뒤에 그대로 나옵니다. 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유 접속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그가 도망칠 계획, 보예아흐가 뭐냐면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 이게 도망하다예요. 그가 도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그러면 이 말을 하냐면 이게 분사거든요. 분사 여러분. 분사 알죠? 분사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완료는 완료라면은 그것이 그걸로 끝난 거지만 분사는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뭡니까? 도망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며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는 집으로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나는 집으로 가야 돼. 이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고 다만 그것을 떠나는 날에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야곱에게 속인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속였다. 혹은 그래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늘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으로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장인어른 나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간다고 만약에 표현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속였다? 야곱이 도망갔다? 약간 문제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몰아가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행위를 보면 만약에 라반에게 가겠다고 말을 하면 라반이 그냥 쉽사리 보내줄 사람 같습니까? 몇 주 동안 지금 라반에 대한 그 인격, 라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6년 동안에 10번이나 넘게 야곱에게 변경하고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설령 보낸다 하더라도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이 안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그냥 야곱의 거 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라반에 대한 앞뒤 문맥을 총 정리해서 보면 이건 라반은 절대로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자, 후문맥의 42절을 먼저 가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거든요. 자, 이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 가겠습니다 하면 너 이놈아 이게 다 누구 건데?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야곱이 불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외삼촌과 약속을 했고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하나도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돌아갈 때까지 6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것도 약조를 했고 충분히 말을 했고 그래서 라반이 10번이나 변경하면서까지 약속을 했지만 그대로 야곱의 소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와 낙타들과 노비들이 다 그게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야곱은 20년을 라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나는 라반이 도망갔다 혹은 속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도망한지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이 이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도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떠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유프라데스 강이겠죠. 그리고 길르앗산을 향하여 간다. 길르앗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때로는 뭐 아르논과 약복강, 제가 좀 뒤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말을 합니다. 뭐 때로는 약복강과 야르묵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가르치는데 어쨌든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직선거리가 대략 480에서 610km 직선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곳을 향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께 가는데 사실 우회 경로를 포함하면 이동거리는 훨씬 이것보다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보통 학자들은 실제 이동거리를 700km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름도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라반과 야곱이 뒤에 31장 47절 48절에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야곱이 말할 때에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술자가 후일의 이름으로 그 산을 미리 부르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설교할 그 본문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을 때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에서 이제 증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갈르에스라고 하는 말이 47절에 보면 나와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앗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서 아마 이렇게 서술자가 그 산을 선취적 사용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밧단 아람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밧단 아람이 요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야곱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라반을 만납니다. 곧 만납니다. 이 거리가 야곱이 출발해서 10일이 걸렸고 라반은 3일 뒤에 들었으니까 7일 동안 쫓아와서 요 부분에 만나서 여기서 라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야곱이 귀향하는 곳이죠. 귀향하는 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이삭이 있는 곳까지 쭉 내려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3일 만에 23절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22절에 3일 후에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여기 3일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전에 라반이 야곱과 품삯을 정할 때 거기에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며칠 길을 뜨게 했다? 3일이죠. 그 상당히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라반은 철저하게 그 아롱진 것들이 야곱의 양들과 어떤 섞이지 않아서 야곱에 될 수 있으면 야곱에게 안 주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라반에 가서 말을 했겠죠. 그게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라반이 위쪽으로 정했. 그리고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길르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라반이 왜 쫓아갔겠어요? 당연히 해를 가하려고 간 겁니다. 라반의 인격, 라반의 성품상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까 42절에 야곱이 말한 것처럼 재물을 반드시 뺏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라반은 화도 났겠고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갔지만 실제적으로 라반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라반은 인격이 정말 그러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물질의 탐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빼앗으려고 형제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라반이 무엇을 몰랐느냐? 야곱의 배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라반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 있으면서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은 떠난 거예요. 라반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 꿈속에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인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만 했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꿈속에서 만났다. 이거는 황홀하면서도요. 황홀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즐겁했을 겁니다.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라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확실하게 라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셨는데 삼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샤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원래 샤마르입니다. 원형이. 이건 니팔 명령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동사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샤메르는 지키다, 준수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지켜야 돼, 너 주의해야 돼, 니팔이죠. 중간태잖아요. 왜 지켜야 되고 왜 너는 주의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야곱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중간태는 뭡니까? 능동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억지로 하기 싫은 것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너 나 봤지? 억지로 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능동적으로 야곱에게 대해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삼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충분하게 풍성하게 우리는 우리는 충분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라반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왜? 라반이 안 그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났겠어요? 해를 끼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한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이거는 두려운 겁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야곱에게 위협을 하든지 회유를 하든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야곱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반이 뭘 생각하겠어요? 양심이. 아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라반은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 제가 계속 강조하는 창세기를 제가 지금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지금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속에 특별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가깝게는 20년 전에 베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평안히 너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라반 같은 이러한 악인이, 나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인간이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삼가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20년 전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고 계시잖아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 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짚어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라고. 여러분, 제가 늘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이런 데다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안정된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정답이 아니에요. 잘못될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 언약 관계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25절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갑니다. 갔더니 야곱이 길르앗 그 산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라반도 그 맞은편에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26절로 넘어가면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였느냐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였느냐? 이게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요, 와티그노브 에트 레밥이에요. 20절의 표현과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훔쳤느냐? 의문사 앞에까지 말을 하면 어찌하여 내가 내 마음을 훔쳤느냐? 속였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왜 훔쳤느냐? 앞에 20절만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입장이 있다면, 야곱의 입장을 안다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말을 안 했다고 야곱이 속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을 안 하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너 지금 고향으로 갈라 그래? 가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야곱이 속였다, 거짓말했다, 도망갔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그쪽으로만 몰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언어 표현을 구사를 해야 돼요. 저는 속였다고 안 봅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야곱을 거짓말했다, 도망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중립적인 차원으로, 좌클릭했다면 중간으로 조금 우클릭으로 하면서 야곱을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면 31장 이제 20절을 보면은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이게 26절입니다. 26절. 속인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뉘앙스 알죠? 물어봤을 때 거짓말한 건 속인 거지만 안 물어봤잖아요.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반의 말은요 극적으로 과장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이 자기 아내를 포로 잡힌 자처럼 여러분 끌어갔습니까? 라반이 틀린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31장 4절에서 13절 기억나시죠? 오후 예배 때 두 아내를 불러서 진솔하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딸들이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에게 팔았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한다. 야곱은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라반의 말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라반의 말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가 나를 속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안 했더라면, 속이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다라면 나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라반의 말은.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라반의 이 말은 자신의 위선적인 가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라반은 외적인 형식 속에서 딸들과 손자들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라반의 그 인어,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어떠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탈하려고 하는 강도 같은 그런 나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덮어가지고 내가 나에게 말을 했다면 내가 너를 북과 수금으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화용론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말을 하고 글을 볼 때 글과 말을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화용론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 글 속에,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까지 읽어내는 게, 그게 여러분 사실 성경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으로 들어가면 화용론적인 해석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이것대로 표현한다면, 맞아, 라반이 간다고 말하면 이렇게 했겠지, 천만에요. 아니에요. 가식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화용론적인 이 지식이 있고 성경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설교자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러한 라반의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재산의 회수에 대한 욕망. 아까도 말씀드린 42절에 야곱이 말했잖아요. 야곱이. 정말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라반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야곱이 왜 말도 안 하고 갑니까? 야곱은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28절에 보면은 여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여기도 이것들 보면은요, 여기 입맞춤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별할 때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고 관계를 공식적으로 이게 종결하는, 아이고 할아버지 나 갈게요, 그래 아이고 일로 와라, 내 손자 일로 와라, 그러면서 그 종결하는 차원에서 입맞춤을 한다는 사회 문화적인 의례였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관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화용론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라반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본연적인 의식 속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기서 지금 라반은 뭐냐면 인륜의 정을 소환시킵니다. 인륜적인 정을 소환시켜서, 그리고 야곱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너는 비인간적인 인간이야.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네 손자 자식들도 입맞추지 못하게 해. 라반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27절과 28절은 화용론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라반의 말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참 어리석은 사람, 야곱이 장인을 속였다, 이렇게 되는데 그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화용론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화용론적인 해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어렵습니다. 내용이. 무슨 성경이 쉽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쉽다 그러죠. 어려워요, 성경이. (31장 31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후에 설교를 합니다. 라반에게 귀향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간 이유를 지금 말을 합니다. 오후에 설교를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를, 야곱의 생각입니다.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야곱은 난 진실한 고백이라고. 라반은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소환시켜가지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오히려 야곱을 반대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29절에 전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외삼촌이 그럴 사람인데 지금 왜 이럴까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29절에 지금 라반이 야곱이 이해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구문은 여기서 잘라야 돼요. 이 말은 뭐지요? 해하려고 따라왔다는 거죠. 형제들을 이끌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LA라고 하는 하나님이고요. 아비켐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게 왜라고 하는 여기 하나 바브가 붙은 게 접속사예요. 근데 이 접속사는 역전의 접속사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그러나, 역전이잖아요. 역전.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볼 때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셨다,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라반의 말을 볼 때는요, 라반의 말을 볼 때는 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2인칭 복수거든요. 너희 하나님이에요. 뭘 느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라반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캠이라고 하는 말이 너희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볼 때는 뭐냐면 이 고백 속에서 라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신 논이기 때문에 너가 믿으니까 그래 나도 믿을 수 있어, 이 정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유일신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다. 전문목에서 말씀드렸지만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신 사상을 믿고 있는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싱크리티즘이에요.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거의 다신 사상이 편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믿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삼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니팔 명령형 중간태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밑다베르는 원형이 다바르예요. 말하다예요. 그럼 PL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PL형은 원래 강조형이거든요. 능동태예요. 억지로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가 자원해서 너 말하면 안 돼. 왜? 그랬다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죽을 수 있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라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반이 믿었던 신은 이런 신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이에요. 근데 라반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하시고.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 거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게 안 좋았죠.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극도의 긴장감에 오를 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라. 명령어지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두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두 아내가 동의를 하고 재물을 모아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과정 속에서 외삼적인 말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말할 필요 없었어요.
그게 야곱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행위가 거짓말이냐 속인 거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라반이 물어봤을 때 잘못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으로 우리는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만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왜? 야곱은 너무나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야곱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라반이 하란을 떠난 지 3일이 되어서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목적이 뭐지요? 야곱이 말에 의하면 아내들도 뺏을 수 있고 재물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뺏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은 비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야곱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라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라반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해를 가하고 재산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딸들도 빼앗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다시 하란으로 끌고 와서 너는 내 밑에서 일해라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를 수도 있었던 것이 여러분 라반의 인격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라반에게서 그런 것들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가문의 리더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이삭에게 내려갔고 야곱에게 내려갔는데 야곱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이 단초잖아요.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단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최소한 물론 창세기 전체가,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이잖아요. 창조 언약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범죄 이전에 언약으로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계속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리니, 이 말씀을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냥 여인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그냥 단답형으로만 알고 있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그 무게감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돼요. 언약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위, 내 노력,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은 주어지지만 그게 본래의 의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줄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온전히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죄를 졌다고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한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이 계시를 의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관계로 읽으시고 이 언약이 오늘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